우리들 주변에 그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고 교회들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외형적인 건물을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또 작은 교회가 있죠. 또 위치적으로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지하에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교회가 다르죠. 또 교회 구성원을 봐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 형태를 보면 좀 어떻게 좀 오래됐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전통적인 그 모습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좀 현대적인, 좀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죠. 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겠죠. 아마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가 있을 테고, 또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을 테고, 주차장이 제일 넓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점심밥을 아주 맛있게 해주는 교회가 있을 테고, 어디는 국수를 삶는 교회가 있을 테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생긴 교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만 알고 있기로. 교회마다 그 독특한 그 특징과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아디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별로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이름이 이제 두아디라가 아니라 아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고대부터 공업이 성행을 했고 특별히 청동으로 만드는 그런 뭔가를 주조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구로공단 이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지역적인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또 영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이 서신을 받으면서 불꽃 같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그러니까 본인들이 매일 만지는 게 청동, 주석으로 만드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뜻 그들이 금방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뮤지컬을 보듯이 바로 눈앞에 주님을 보듯이 그런 표현들을 사도 요한이 지금 잘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내 나중 나중 행위가 행위가 처음 처음 것보다 것보다 많도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 특징은 뭐냐면 공업적인 지역, 상업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굉장히 잘했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탁월하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사업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교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만들어주는 일, 아마 그 청동으로 뭘 만들어서 교회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 먹을 거라든가 또 입을 거, 그런 걸 제공하는 그 봉사의 일을 참 잘했죠. 그리고 인내를 아누니, 이 봉사와 섬김은요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주는 입장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봉사는 인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얘기 들으면 본인 교회는 그 반찬 나눔 사역을 한대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 혼자 계시는 분들, 뭐 독거 노인분들, 또 소년 소녀 가장 뭐 그런 집에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구역별로, 이번 주는 이번 구역, 또 이렇게 막 이게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몇 달에 한 번씩 내가 지정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갖다 주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먹었는데 아줌마가 해온 건 그 전에 아줌마가 해온 멸치볶음보다 맛이 없어. 아줌마는 솜씨가 별론가요?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아줌마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멸치볶음 갖다 줘도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고기 볶음 같은 거 갖다 주면 받으시는 분이, 나 이제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해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됩니까? 돼지고기는 어떻게 뭐 또 같이 뭐 조리한 거를 가지고 좀 나눠드리는데 그 소고기로 바꿔달라. 오히려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다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시험 듭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잘 헤쳐나가고 또 인내심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봉사와 노력과 섬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너무 성실하게 잘해줘서 참 고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 특징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열심히 노력 봉사는 하는데, 외부적인 섬김은 하는데 엉뚱한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뭘 끌어들였을까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고 갈멜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상징적인 악한 여인으로, 여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나는 선지자라고 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원래 뜻은 정숙함이라는 뜻인데, 근데 구약 역대하에 나온 이세벨과 똑같은 행위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칭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 내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냐고. 가끔 그런, 제가 뭐 서울이나 인천에 있을 때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똑똑똑 하고 누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네?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오늘날 2000년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세 번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막 소금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가시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옥신각신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직통 계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직통 계시를 주셨어요. 그럼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제도권에서 그런 신학을 배운 사람과는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 알았다고.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게 신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 중에서도 그런 말들을, 내가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짜를 알고 있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본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게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자칭 선지자다, 또 아니면 어떤 영적 그 신비주의에 자꾸 심취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목사님들 마음 밑에는 조바심이 있어요.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였던 사도행전 교회처럼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면, 정말 내가 손대면 사람들이 뒤로 뻥뻥 넘어지면,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면 교회가 빨리 부흥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목회적인 위기를 느끼는지, 그러면서 이제 조바심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뭘 배워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영서 그런 걸 써라, 서로 방언하고 통역을 해줘라, 그런 걸 자꾸 성도들에게 권유를 하고 자꾸 그런 세계를 열어주려고 하시고, 억지로 본인에게 그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배워와서 하겠다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빨리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나도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어깨에 힘줘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나 조바심에 사로잡힌 목사님들이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그 성도님들 중에 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이상한 영적인 일에 빠지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과대망상, 그리고 영적인 어떤 우월감, 본인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교회는 다 품어주고 다 똑같이 대해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우월감을 드러낼 게 뭘까? 그러면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할까? 또 내가 뭘 본다고 그럴까? 내가 뭘 들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약간 과대망상과 영적인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이상한 것에 심취하고 빠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이걸 도무지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광신주의, 그런 거에 이제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저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 체험을 제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시고 또 통역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병 고치는 은사 사역자도 나오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질서 있게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다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그 신방 파트너로 사역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60이 좀 이제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신방 여전사님과 또 신방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살아왔던 그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누군지 여러분들 모르실 테니까 그냥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자 전사님이 이제 부산 쪽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살았는데 그 남편분이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오토바이 새벽에 그러니까 밤에 그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아들이 5살, 딸이 3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남의 일인가요?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세대기죠, 세대. 애가 5살이고 그분이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5살이니까 이제 27살 됐죠. 딸은 3살이고 27살에 졸지에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집을 정리하고 또 보상금 뭐 이렇게 해서 뭘 할까 하다가 이분이 당구장을 했대요. 이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구장은 뭐 이렇게 뭐 조금만 치워주고 정리만 하면 그게 쉬운 일인 줄 알고 당구장을 차렸는데 한 2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또 정리해서 그 다음에 식당을 했는데 식당도 2년 했는데 그때 또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중심가에서 살다가 당구장 안 되면서 외곽으로, 식당 안 되니까 또 외곽으로, 또 그러다 이제 사골세 빵으로 가게 되죠.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뭐 더 이상 사업할 가게를 차릴 돈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공장을 다녔는데 프레스 공장을 다닌 거예요. 근데 프레스 공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뭐예요? 절단 사고입니다. 그냥 뭐 일을 하다가 반복적인 일인데 깜빡 졸았대요. 그러다 턱턱 하면서 그분의 왼쪽 손 2개, 첫 마디가 2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장애를 갖게 됐죠. 더 이상 일을 못 하죠. 애들은 학교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음식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분이 완전히 절망에 죽어야겠다. 그 상황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골세빵 그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젊은 세대의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이제 교회 가자고 계속 이사 올 때부터 권면을 했는데 교회 계속 안 갔잖냐. 이제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냐.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권사님 따면서 울면서 그 손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3개월, 6개월 교회에서 그 사정을 아니까 도와주고 또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믿음이 확 자라면서 이 젊은 세대기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선생님 하는 얘기가 그 신앙생활을 한 6개월 지나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애들 보내놓고 집에서 기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교회 본당 와서 기도.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진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 집안일하고 그 이외 시간은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영의 세계가 확 열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긴장해서 저 선생님 어떤 체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뭘 듣고 뭘 봤습니까? 했더니 이게 무서운데 얘기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저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나 군대도 갔다 왔고 목사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3개월째 이제 영적 세계가 확 열리는데 집에서 기도하는데 귀로 뭐가 들리냐면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그 영적인 공격을 하더래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딱 세 마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악한 영아 뭐 대적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리고 이제 무서우면 이제 교회 가고. 근데 교회 가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집에서 혼자 막 30분 1시간 기도하면 또 막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막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몇 주 지나서는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때는 새댁이었죠. 그분이 이제 집사님 때였으니까 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 뒤통수에 글자가 보인대요. 이게 뭐냐면 간음, 저 사람은 술, 담배, 게으름,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그 죄들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저 사장님 저 쳐다보지 마세요.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나 보지 마세요. 진짜 이게 투시의 은사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살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기도하면 사탄이 계속 기도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공격을 하지. 교회 오면 좀 그나마 숨을 쉬고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성도들 뒤통수에 뭐가 보인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고치지 않는 그 죄의 목록이 보이니까 그분은 얼굴을 정면으로 못 보겠더래요. 계속 정죄하는, 당신이 이런 문제 있지, 당신 이렇게 살고 있지, 계속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그 귀로 들리는 그 사탄의 음성을 이겨낸 이유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계속 뭐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아들 죽일 거야, 네 딸 가만히 안 놔둬. 뭐 막 무서워서 또 교회 왔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러다가 네 남편 죽일 거야, 가만히 안.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깨달은 거야. 이게 거짓말쟁이구나. 내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교회에서 말한 대로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구나. 결국은 나를 겁주려고 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안 되겠다,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쭉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부산에 이제 선결교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영적 체험도 많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안내 받으면서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대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그 죄 목록이 보이는 게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눈을 닫아달라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는 닫아주시고 또 그런 것도 안 좋은 것도 들리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귀와 내 눈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죄책감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죄를 보면서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얕잡아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그 신학 공부하는 동안 밤마다 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긴 예화를 드렸냐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체험하기로 믿음의 결과는 은사와 신비와 뭐 체험적인 이쪽으로만 가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사람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그 전사님 얘기는 자신이 봤을 때 믿음의 결과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아멘, 아멘,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으시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일까지 했는지 보실까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중간에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섬김과 봉사는 너무 잘하는데 영적으로 잘못된 여인을 너희들이 용납했다. 이것도 신앙 아닌가? 이것도 믿음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주는 저분보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함부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용납했다.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일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결국 이런 결론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우월해 보이고 싶은 거,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결론이 음란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이상한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을 훼손시키거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한다? 그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괜찮아. 우리 회사 뭐 사장님도 장로님인데 술 담배 다 해. 야, 너 신입사원인데 야, 니까지 깨버려. 야, 너도 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다른 사람에도 그거 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 다 이해해.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해. 괜찮아. 그 함부로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용납하면 결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교회 이렇게 총무일도 하고 청년부도 다니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9시에 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한 11시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유초등부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다 그 찬양대하고 지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 연세대 성악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이제 서로 시간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또 서로 이제 막 친해지고 제가 또 서울신대에 교회음악과가 있는데 졸업하는 선배들이 야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뭐 성악과 아는 사람 없냐? 졸업 연주회 때 노래 불러줄 사람. 그럼 제가 이제 연결시켜드리고 이제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자기 이렇게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여러 시골 지방을 다니면서 시골구의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 그런 순회 공연을 다닌대요. 그러냐고. 참 좋은 일 하신다고. 근데 그 연습하는 그 자리 가봤는데 연습 다 끝나고 그 기독 찬양 동아리 그 선배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그 예배 찬양하는 거 그 순회 공연 다 끝나고 와서 서울 올라가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술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했으니까 제가 어울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누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 문화야. 그리고 내가 학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 다니는 선배들 다 하더라. 그리고 선배들이 그런데
이건 술이 아니라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다 찬양대 대원이고 교회에서 지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야, 너 신학생이야, 신학과 다닌다고 너무 그러지 마, 티내지 마. 막. 여러분들, 그 술이 음료수면 마약은 약입니까? 이게 뭐냐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하면 안 되는, 이게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인데 거기에 궤변을 달아서 음료수다, 신앙과는 상관없는 대한민국의 문화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나라가 망한지 아십니까? 이방의 문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슬금슬금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얀 옷이 점점 더러워지면서 오물이 묻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를 하면서 더러운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저주였습니다. 이세벨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 이 여인을 용납함으로 음란한 일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내로. 교회 내로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집트에서 온 최신 유행의 그런 신전도 다니고. 괜찮아. 서로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갔다 왔어, 지난번에. 저분도 거기 갔다 왔어. 야, 우리도 가자. 교회 끝나고 이집트 무슨 신전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 소원 빌고 오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외부적인 봉사활동은 너무 잘하는데 내부적으로 이상한 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됐고 교회 안에 이상한 궤변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그 궤변의 결론이 뭡니까? 자, 21절, 22절, 23절을 볼까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병으로 자리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거 바로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져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 괜찮아.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 구원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때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용납했다가 점점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자, 24절 초반이랑 중반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깊은 것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깊은 것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기는 사탄의 깊은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과 생명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면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파괴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 그 결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막 여기 쫓아갔다가 저기 쫓아갔다가 아무데나 막 안수받겠다고 막 머리 뒤밀고 너무 위험한 일들을 함부로 했고, 또 그런 여인은 그런 사고방식을, 그런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영적 질서가 없는 일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서서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볼 수 없을까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뭔가 어떤 사건으로,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셨겠죠. 떠오르게 하셨겠죠. 이 음행을 당장 멈춰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에 들어가면, 회개하면 구원과 회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 또 뭔가 사고방식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됐을 때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용납했습니다.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인데 그냥 여러 가지 궤변에 속아서, 선배들의 궤변, 대한민국 그 문화의 그 궤변에 속아서 제가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앞에 잘못했음을, 실수했음을, 또 다시 돌이키고 싶음을, 회복되고 싶음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고 또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그럼 믿음으로 끝까지 그 거룩한 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들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어떤 권세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세, 그 통치권, 그것을 누구에게? 믿음을 꽉 붙잡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거룩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경에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새벽별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새벽별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꽉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믿음을 붙잡고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또 거룩을 잘 지킨 자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바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그 당시보다 오늘날은 우리는 더 헷갈립니다. 더 많은 사상이 있고 더 많은 문화가 있고 더 많은 해괴한 궤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혼란스러워지고 엉뚱한 것을 용납하게 되고 거룩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또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야겠구나, 또 이 거룩을 함께 내가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